할렐루야. 네.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10처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당시의 결혼 풍습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과는 결혼 그 풍습이 다릅니다. 지금은 어떻게 해요? 다 이렇게 하객들이 입고 그 다음에 이제 신부가 하얀 옷을 입고 떠던 하면서 이제 막 입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또 신랑이 또 늠름하고 당당하게 들어옵니다. 오늘날은 그렇게 결혼식을 하지만 예수님 당시는 좀 달라요. 그때는 사람들이 먼저 결혼식 하기 전에 정혼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정혼. 신랑이 신부가 될 사람의 집으로 가서 신부 아버지한테 지참금을 주고 그리고 신부 아버지로부터 결혼 허락을 받으면 이제 정혼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정혼은 법적으로는 부부이지만 함께 잠자리는 하지 않습니다. 1년 동안 잠자리 하지 않아요. 승결의 증거를 얻는 그 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혼을 이렇게 하고 나면 그때 이제 신랑은 신부와 함께 같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이제 법적으로는 부부예요. 그리고 한 잔의 포도즙을 같이 마십니다. 그래서 신랑이 신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제 당신을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갑니다. 당신을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당신을 내게로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당신도 있게 할 것입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같은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랑은 집으로 가서 신부의 거주할 집을 짓습니다. 그때까지 신부는 정절을 지키는 등 신부로서의 준비할 일들 또는 신부로서의 의무를 다 해야 합니다. 이제 거할 집이 다 마련되면 신랑은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 신부 집으로 향하는데 혼자 가지 않고 많은 친구들과 함께 같이 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혼자 오시지 않고 천사장의 나팔소리, 호령소리와 나팔소리에 맞춰서 임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가요. 신부 집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낮에 가지를 않고 저녁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지금처럼 시계가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딱 정해진 시간에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신랑이 도착하는 그 시간이 결혼식의 시작 시간입니다. 신랑 친구들이 멀리서 보라 신랑이로다 이렇게 외치면 신부는 그 소리를 듣고 자기 친구 들러리들과 함께 준비한 등에 불을 켜고 신랑을 영접합니다. 깜깜하니까 어둠 밤이니까 신랑을 영접하러 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연등 행렬이 되는 거예요. 연등 행렬이 됩니다. 연등 행렬을 펼치면서 이제 결혼식, 결혼 잔치로 들어갑니다. 뱅크스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종종 신랑이 의외로 늦게 올 때가 있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하늘에는 하나 둘 별빛이 보이지만 신랑이 그때까지도 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신랑을 기다리다가 잠깐 잠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명의 처녀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다 잠이 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밤의 정적을 깨고 커다란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그래서 이제 불이 나게 준비한 등에 불을 켜서 신랑을 맞이하러 나갔는데 정말 가슴 아픈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은 그들 중 5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결혼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교훈 3가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성도는 주의 재림을 언제나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사실 우리 성도들은 지난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어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주님의 재림이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이 더 가까이 온 것입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더 가까이 온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예수님은 언제 오시는가? 우리 정확한 그 때는 우리가 모르죠.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택정하신, 예정하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시점, 그 즈음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리라. 복음이 전파되는 그 시점인 것만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느 정도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었는가? 선교 자료에 따르자면 2016년 12월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 최소한 쪽복음이라도 번역된, 그러니까 마가복음 하나, 요한복음 하나, 쪽복음이라고 그러죠. 이 최소한 쪽복음이라도 번역된 언어의 수가 총 2,935개입니다. 이 숫자는 2012년 12월 기준 2,551개보다 무려 384개가 증가한 숫자입니다. 4년 만에 384개의 성경이 번역이 됩니다. 굉장히 번역이 빨리 되었습니다. 이렇게 빨리 번역된 이유는 컴퓨터의 도움이 크기 때문입니다. 워낙 컴퓨터가 향상되어져서 굉장히 빨리빨리 진행합니다. 그런데 이 지구상에 아직도 번역이 안 된 언어가 4,500여 개인데 그 중에 2,500여 개는 거의 사멸되어가는 언어이고 나머지 2,000개는 그리 많지 않은 수의 부족들이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지금까지 번역된 것은 그래도 숫자가 많은 부족들인데 나머지 2,000개는 숫자가 얼마 안 되는 부족들이 사용하는 언어예요. 지금의 속도라면 그리 오래지 않아서 성경 번역은 다 완성될 것입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그럼 아직 성경이 번역이 안 되었으니까 아직 예수님 오지 않으시겠네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 번역은 대체로 그 언어의 누군가에게 먼저 복음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부족의 누군가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 사람의 언어에 해당하는 그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렇죠. 번역하려면 그 사람의 언어가 어떻게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서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렇다면 아직 어떤 특정 부족 언어로 성경 번역이 안 되었다 할지라도 이미 그와 그의 가족에게 복음이 들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그랬어요. 성경 번역이 안 됐는데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경 번역에 참가를 했습니다. 더욱이 그런데 만약에 그 부족 숫자가 매우 적다면 성경 없이도 그들끼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없이도 자기들 말로 전도를 해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성경 번역이 아직 안 되었으니까 아직 예수님은 오시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의 시점으로 보면 예수님은 언제라도 오실 수 있는 조건이 다 갖추어져 있다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이 멀리 머나먼 그 시간 후에 오신다고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이 언제라도 오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항상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인류를 여러 가지로 구분합니다. 피부 색깔로 구분하기도 하고 또 학력이나 재산이나 나이 등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또 요새는 한국에서 흑수저니 금수저니 이렇게 구분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는 단 두 종류의 사람만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는 준비한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준비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때가 되면 학벌이 얼마나 좋으냐,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느냐, 얼마나 출세했고 성공했느냐 하는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예수님 맞을 준비가 됐느냐 이것만 중요합니다.
오늘 비유에 나오는 5 처녀는 준비가 되었고 다른 5은 준비가 전혀 안 되었습니다. 슬기 있는 처녀들은 신랑이 언제 도착하든 상관없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등과 그리고 충분한 기름을 준비했지만 미련한 처녀들은 등은 딱 준비해 놓고서는 기름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기름이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이 기름을 믿음에 따른 행함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다면 당연히 그에 대한 의와 거룩의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기름을 성령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둘 다 가능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기름이 없어서 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듯이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는 천국에 갈 수가 없고 또한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기름이 이것이다 라고 이렇게 딱 집어서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섣불리 단정 짓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렇게 하기보다는 행함과 성령 이 둘을 포함해서 마땅히 준비해야 될 것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사실 여러분 등을 준비를 했다면 당연히 뭐를 준비해야 돼요? 마땅히 당연히 기름을 준비해야 되죠. 그죠? 바늘을 딱 준비했어요.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바늘만 가지고 실도 있어야 되잖아요. 실이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오늘 이 시대를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 외치고 기도를 하고 또 찬송도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마치 등은 준비되었는데 기름은 준비 안 된 것처럼 믿음의 모양만 있고 실질적 믿음의 내용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기는 하는데 그에게 구원 얻는 진정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죠. 교회에 와서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또 뭐 헌금도 하고 하는데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그에게 자신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것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행함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고 맨날 거짓말이나 하고 나쁜 짓이나 하고 다 그런다면 그 믿음이 참 믿음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그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등을 갖고 있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기름이 있어야 돼요.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마땅히 준비해야 할 것을 준비를 해야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해서 영원한 혼인잔치에 그 즐거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비유에서 발견할 수 있는 교훈은 우리 신앙의 삶은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신랑이 도착을 했습니다. 신랑이 도착했다는 소리와 함께 다들 등불을 켰습니다. 그러나 이 미련한 5 처녀의 등불은 금세 꺼졌습니다. 그 이유는 그 속에 기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슬기 있는 5 처녀한테 부탁을 합니다.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부탁합니다.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까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어리석은 5 처녀는 기름을 빌릴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탁은 거절되죠.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어떤 사람은 이 장면을 보면서 아니 사람이 어쩜 그렇게 인색한가? 어쩜 그렇게 사랑도 없고 그렇게 매몰찬가 하면서 슬기로운 5 처녀에 대해서 반발심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거 좀 주면 안 되냐고. 그러나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교훈은 개인적으로 준비한 영적 준비, 개인적 신앙의 내용은 결단코 빌려주거나 빌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끔가다 교회에 잘 나오지 않는 사람에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십시오 이렇게 권하면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남편들이 있습니다.
제 아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니까 나중에 아내가 천국 갈 때 저도 아내 신발자락 팍 붙들고 같이 올라가랍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농담으로 그러는 거겠지만 어느 누구도 개인적인 신앙의 내용을 다룰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개인의 신앙의 삶은 나눌 수가 없어요. 아무리 유명한 교회의 멤버이고 아무리 훌륭한 설교자의 설교를 듣고 있어도 본인 스스로가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시카고에 가면 무디 신학교라고 유명한 신학교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조지 스위팅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예전에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좀 생각을 해야 깨달을 수 있는 이야기인데 뭐냐면 하나님에게는 자녀만 있지 손녀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되는 것이지 자신의 아버지가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어머니가 권사님이기 때문에 뭐 저절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신앙의 삶은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사실이 있으십니까? 거듭난 사실이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고백이 지금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어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라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님이시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고백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런 경험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또 주의 재림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도 본인이 해야 됩니다. 저는 저대로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준비해야 됩니다. 저는 목사니까 목사의 사명을 다 해야 돼요. 근데 목사의 사명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우리가 이렇게 주의 오심을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고 이렇게 제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긴 하지만 실제로 준비하는 것은 여러분 각자의 책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준비해야 돼요. 내가 준비해야 돼요. 예수님을 맞을 준비 개인적으로 내가 해야 됩니다.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경건하게 살면서 열심히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영적으로 낙태해지거나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또 열심히 준비한 기름 혈기와 군냄으로 일순간에 쏟아버려서도 안 됩니다. 부디 잘 준비하셔서 영광 중에 오시는 신랑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기후의 소리가 발견할 수 있는 교훈은 기회는 다시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잔치집의 문이 닫혔습니다. 어리석은 5 처녀가 문을 두드렸지만 한 번 닫힌 문은 다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기회가 지나가면 잡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신랑이 오기 전에 어리석은 5 처녀들에게는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일은 다 제쳐놓고서라도 기름을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기름은 제일 먼저 준비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친구들과 그냥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세상에 재미난 이야기 많이 했겠죠.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계속 재미있게 하하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밤중이라도 언제든 기름을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조금만 더 얘기하고 조금만 더 얘기하고 그때 가서 하자.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막상 이제 일어나서 나가려고 그러는데 이제는 졸린 거예요. 그래서 잠깐 눈을 붙였습니다. 사람들은 자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내가 언제든지 교회에 나갈 수가 있고
마음만 먹으면 내가 언제든지 교회에 열심히 봉사할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주님 기뻐 원하시는 일들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삶의 기회가 언제나 그렇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메시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회에 있을 때 준비를 해놓지 않으면 어느 한순간 내 인생의 기회의 문이 닫혀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아무리 애를 써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하다.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지금이라는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의 자리에 동참할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의지하고 내 신앙이 자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기회는 지나가면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의 시라쿠스 거리에 가면 기회라고 이름 붙여진 동상 하나가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다음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이 동상을 자세히 보시면 특이하게도 발에 날개가 붙어 있습니다. 또 앞머리를 보면 앞머리는 길고 무성한데 뒷머리는 대머리입니다. 그리고 이 동상이 저울을 하나 딱 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음과 같은 설명이 있습니다. 그대의 이름은 무엇인가? 기회, opportunity. 왜 그대의 발에는 날개가 달려있는가? 그것은 걸어가기보다 더 빠르게 날아가기 위해서이다. 왜 그대의 앞머리는 그렇게 무성한가? 그것은 내가 올 때 사람들이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왜 그대의 뒷머리는 대머리인가? 그것은 한번 지나가면 다시는 붙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못 잡잖아요. 그죠? 왜 그대는 저울을 들고 있는가? 그것은 기회가 있을 때 정확히 판단하고 결정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정확히 판단하고 결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 내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기회, 주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 이 기회들은 언제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지금 그 기회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기회를 잘 선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의 재림을 위한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혹시 매일의 일상생활이 너무 바빠서 그 날과 그때를 잊고 사는 건 아니십니까? 마지막 때는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세우신 목적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성도들 하여금 자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고 그날과 그때를 준비하라고 자꾸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목회자를 세우신 목적 중에 하나 다 그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기회도 가질 수 없고 또 어떤 변명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 기회예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 기름 준비하셔야 됩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시간을 매일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또 주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아주 열심으로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런 실천적인 삶의 모습이 지금 또한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부디 기름을 잘 준비해서 기쁨으로 주의 오심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